파선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이 누군가의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그 내용 이후에 그와 연합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가 있는데 역대상하, 열왕기상하가 있는데 이 배경이 거의 겹치는데 관점이 좀 다릅니다.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기록을 한 성경이라서 왕들의 잘못을 당연히 많이 생략하지만 열왕기서에서는 왕들의 행적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왕들의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거의 그대로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사밧이 잘한 일들이 있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43절에서 잘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일이다. 그러나 잘못한 일은 그가 산당을 패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46절에도 잘한 일은 남색하는 자들, 소도마이트 이 사람들을 쫓아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여호사밧의 인생에서 가장 뿌리 깊은 문제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이 늘 안정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다는 말인데 그게 계속해서 여호사밧의 정결함을 발목 잡았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에게 있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성향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시작이 됐든지 혹은 그가 살았던 시대를 보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서 나왔든지 간에 중요한 건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여호사밧의 영적인 어떤 것들을 다 발목 잡았다 이건데, 물론 성향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안정을 추구하니까 점점 더 당연히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게 그의 정결함과 영적인 발목을 잡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적 정결함,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의 편안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이 땅은 아주 잠깐의 삶이고 이 땅은 우리의 결론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의 승부처인데,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잠깐 동안 우리가 거쳐가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하루를 더 살아도 그만큼 편안하게 살겠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겠다, 그거는 이 땅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틀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어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모습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게 뭐냐면 아합과의 연합입니다. 44절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평은 좋은 말인데 그럼 모든 화평이 다 좋은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거냐가 중요한 거죠. 여호사밧은 동네 양아치 일진 같은 아합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아합의 딸의 이름이 이제 아달랴인데 그 여자가 결국에 남유다를 완전히 다 망쳐놓으려고 그랬죠. 워낙에 아합의 아내도 이세벨인데 이세벨도 그 이방 우상의 선교사로 들어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합의 딸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완전히 남유다를 망쳐놓으려고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우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아달랴를 완전히 숙청을 하시는데 이 모든 일은 오늘의 안정이 최우선이었던 여호사밧의 불신앙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그 결과 몇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쭉 살폈던 것처럼 아합의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었죠. 우리는 화평이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화평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 동안 화평일 수도 있고 평화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뭐 6.25나 일제시대에 비해서 매우 평화롭죠. 그러면 이게 뭐 대단하게 뭐 어떤 은혜이고 대단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겁니다. 평화이냐 아니냐, 지금이 살만하냐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 인간들한테나 조금 의미가 있다고 할 만한 말이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평화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아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세상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매우 평화롭죠? 근데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건 평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가장 가까운 가족이 너희 집안 뭐 그 사람들이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럼 예수님이 잘못한 건가요? 그 평화를 다 깨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지 않은 연합으로 안정을 추구하려고 그럴 때 아합을 제거하심으로 여호사밧을 정신 차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선에 담긴 은혜인데, 하나님의 깨뜨리심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걷는 길이 편안하고 아무 일 없고 그냥 다 잘 되면 그게 은혜인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 이제 파선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파선이야말로 사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48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고 했는데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야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였지만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옛날 솔로몬이 에시온게벨에서 선단을 보내서 금을 구해오게 했는데, 열왕기서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으로 국력을 키우려고 선단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좋은 왕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제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지, 하나님께 받은 게 100이면 그의 인생은 뭐 10 혹은 5밖에 못 살았던 굉장히 초라했던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근데 그 사람이 금을 구해와가지고 국력을 키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시온게벨에서 이제 똑같이 이 여호사밧도 보냈는데 그 배가 파선했다 이겁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죠. 배가 파선했으니까 도와주겠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아니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과는 화평을 했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와는 화평을 하지 않기로 한 거죠. 아합이 죽은 이후니까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파선이 됐으면 북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다시 선단을 꾸려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거를 거절한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역대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역대하에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하 이제 바로 다음에 역대상,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35절에 이 내용이 똑같은 게 나오는데, 역대하 20장 35절 682페이지 부분에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알아야 열왕기하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요. 역대하 20장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과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도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큰 슬픔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합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 뭐 이유는 알죠. 그 사람은 워낙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누굽니까 아하시아와도 계속 교역을 맺고 같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37절 보시면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못 간 겁니다. 37절을 다 나오죠. 왜 부서졌는지도 나오고 부서진 게 어떤 의미인지도 나오고, 그러므로 당연히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요. 네. 자, 열왕기 내용으로는 몰랐던 내용이 오늘 본문이래. 역대하 본문을 보니까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파손된 배는 처음부터 북이스라엘과 연합으로 만들었던 배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시아와 교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하시아와 연합을 해서 만들었고, 그건 물론 금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깨뜨리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호사밧이 막상 배가 파손하는 것을 봤을 때 그쯤 되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어떻게 해보자. 다 그렇게 합니다. 다. 진짜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제가 알긴 아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시 우리 힘을 합쳐서 배를 만들자. 어차피 얻을 것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금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때 정신 차린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청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열왕기서의 실제 내용입니다. 자, 배가 파손하는 걸 보면서 여호사밧은 아하시아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무언가를 본 거죠.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하시아는 못 봤는데 여호사밧은 본 거고, 아하시아는 못 느꼈는데 여호사밧은 느낀 거죠. 여호사밧이 본 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자기는 순간의 돈과 순간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에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제 뻥을 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말해줘요. 전에 진짜 말해줘요. 이거야. 근데 그래요? 이렇게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좀 더 기도해 볼게요. 기도도 안 하는 거면서 기도해 볼게요 라고 시간을 끄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음에도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갑니다. 일단 고. 근데 그때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브레이크입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으로는 파선입니다. 그리고 파선은 은혜죠. 그거를 여러분, 모든 파선이 다 은혜는 아닙니다. 배를 잘 만들었어야죠. 네, 그런 일들이 더 많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경우에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도 아하시아는 아무것도 못 깨달았어요. 다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선에 담긴 은혜인데, 어떻게 배가 파손된 게 은혜입니까? 근데 아니요. 성경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선이 은혜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하시아라면, 여호사밧, 아하시아 두 명밖에 안 나오니까 외국인 이름이 이건 그렇게 헷갈릴 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하시아라면 파선이 은혜일 수 없다고 말할 거고, 여호사밧이라면 파선이 은혜였다고 말할 겁니다. 파선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이 내 욕심의 결과물이라면 파선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면 그 일들 파선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마 딱 한 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능이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한 주 연기된 적이 있어요. 포항에서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수능이 연기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수험생과 관련된 가족들, 수험생 당사자들은 이 일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 다 달랐습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만 일어나나? 도대체 수능까지 연기된다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이렇게 자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에 대해 그때 당시에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온전함을 위해 허락된 기적 같은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온전함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던 수험생들 중에 하나님이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받아내시려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매 수능 때마다, 아니 모든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냐 패배냐, 당선이냐 낙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 굳이 얘기하지 않겠는데, A가 됐냐 B가 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는 게 핵심인 거죠. 왜 A가 돼가지고 다 죽었다 그러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B가 됐다고 나는 죽었다고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승리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는 것 아니고, 패배가 우리 인생을 정말 망가뜨리거나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라는 건 뭘까?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인데요. 그 고백은 시험 이후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대학에서 떨어진 이후에 저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붙은 이후에도 하나님만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시험 전에는 완전히 진정성이 다릅니다. 시험 전에는 다 붙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이고 나의 이유이고 나의 목적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백은 시험 보기 전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시험을 본 후에도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성경은 단지 수동적인 모습으로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히약벳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신약성경 380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고난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갑옷을 삼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길인데, 그 길을 왜 따르고 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거냐?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그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그냥 내용이, 그 고난이 파선이든 어떤 손실이든 어떤 관계가 깨어진 것이든 패배이든 실패이든지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나지 않은 것이든지 다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면, 자, 우리 모든 실패와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승리했냐 패배했냐가 아니고, 패배했다고 해도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게 가능해진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탐심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산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들을 깨뜨리실 겁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당연히 무너질 수 있죠. 뭐 공든탑이 안 무너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연히 무너질 수 있죠. 세상적인 화평이 우리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십니다.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도 이 땅에서 막 견고하게 되는 게 목표일 수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화평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다면 하나님 무조건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 거부하고 싶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복을 얻고 싶은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정결하지 않은 화평, 하나님 없는 연합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지 않은 관계에 있다면 분리시켜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파선에 담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앞에 어떤 식으로든지 파선이 일어났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쏟아내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껏 아시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전에 박진영 씨 얘기, 저는 뭐 박진영 좋아하는데 박진영 씨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유명한 얘기인데, 이분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며요. 자기가 대학 졸업하면서 목표가 이제 20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답니다. 목표도 뭐 크네요. 그 돈만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래요. 딱 우리네. 딱 우리 수준을 지금, 딱 우리인데. 근데 진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3살부터 26살까지 3년 동안 20억을 벌었대요. 여기서부터 좀 다르네. 벌었대요. 근데 돈을 벌고 보니까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거 깨닫고 싶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많은 분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3년 주님께 시간을 드릴 테니. 자, 근데 어쨌든 그걸 깨달았대요.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박진영이 목표를 수정했대요. 명예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명예를 위해 살았답니다. 그 결과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음악 차트 10위 안에 들고, 하여튼 그 분야 최고가 되고, 그런 비닐 옷을 입고 다녔을 정도니까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젊은 나이에 명예를 얻었어요. 근데 명예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만족이 없더래요. 그래서 목표를 수정했어요. 사람들을 도와야 만족감이 생기나?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하고 구제하고 후원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만족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을 따라가다가 결국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언제나 좀 다른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희미한 무언가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엘리야 시대 때 긴 가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의 가뭄 끝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엘리야가 종을 시켜가지고 바다 쪽을 가서 보라 그랬어요. 7번 시켰어요. 그때 엘리야의 종이 마지막 7번째 이렇게 말해요. 이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인데,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게 소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막 번개가 치고 이렇게 돼야지 뭔가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망은 대단하게 하늘에서 번개나 황금이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 삶이 막 변하고 대단하게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되는 게 아니고, 저 바다 끝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무시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보이지도 않아. 근데 뭘 안 보여요? 보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하면 볼 수 있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예민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보이는 게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가장 흉악한 아합의 시대의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구원할 소망을 주신 게 바로 바다에서 일어난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종류의 파선과 깨어짐 앞에 있다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신자가 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레미야 22장에 나오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인가에 너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지만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엄청 무서운 말이죠. 너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지만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를 우리 속에 늘 예민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간직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러나 이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다시 한번 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썩어질 것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었네.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한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그렇게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나눈 말씀의 가사가 로 고백이 다 되네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내 속에서부터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나를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이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에게 가장 완전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파선들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은 라고 주장하는 게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가장 정교하게 이끄시고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실 우리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위기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정직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답답하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저기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파선과 실패와 위기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엎드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